자, 그림을 잘 보세요. 어떤 옷은 벗고 어떤 옷을 입으러 가네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 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입에서 무조건 감사부터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가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이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래 자랑하러 온 거 아니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서는 것도 아니고 그 주님을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할 게 없으니 찬양으로 내 몸으로 시간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는 감사가 먼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하셨나요 혹시? 숙제가 뭔지도 잊어버리셨나요? 지난주에 이 자아상의 힘과 영적 항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에는 견고한 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자신이 설정해둔 그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체온을 항상 우리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벌벌 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 항상성, 돌아가려고 하는, 내가 설정해둔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성이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자아상의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말씀 듣고 와 그래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고서 막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래갖고 거기 가서 막 좋다가 낙심하고 코가 쑥 빠지고 난 안 되나 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상태. 그거를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설정해 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아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아상의 항상성이 우리 안에 큰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굳어진 이 자아상,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을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틀을 내가 계속 유지하려는 게 내 내면에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따라서 세상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숙제가 뭐였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써봐라. 거울을 보고 내가 맞지 너는 말이지 이러면서 한번 써보든가, 아니면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못 하셨으면 오늘 꼭 다시 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꼭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서로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걸로 지적하고 막 정죄하지 마시고, 제일 그게 불편하다 싶으면 내가 직접 나를 적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보려고 해보는 상태를 한번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안 봐요, 절대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 나한테는 관대하다니까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나를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나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너는 항상 부정적으로 너 자신을 평가하더라. 너는 항상 너를 너무 과소평가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이 나의 견고한 진으로 그 영적인 항상성을 내 자아상에 계속 갖고 있는 건지를 알게 되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그래서 이제라도 나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한 10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20가지 하면 더 좋고 10가지에서 20가지.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진지하게 성령님께 맡겨드리면서 적으셨다면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적다가 눈물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가 잘 드러나지 않는 내 내면의 소리가 잠잠히 앉아서 나를 들여다보고 적다가 순간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되게 긍휼히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연민은요 개나 줘버렸어요. 연민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게 없어요. 나를 막 불쌍하게 여기고 막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있죠. 그거 절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우리를, 저는 아주 대표적인 아주 못된 마음입니다. 연민. 근데 우리 안에 연민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어디 가나 힘들어. 나는 사랑받기 어려워. 난 누군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실패할 수도 몰라.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요. 내가 들여다봐야지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잠재의식과 그 무의식의 상태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자아상이요, 나무의 뿌리처럼 깊숙이 내 내면 안에 뿌리 잡고 있어가지고요,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의 뭐를 끌고 가냐면 생각을 끌고 가요. 내 생각을, 내 감정도 끌고 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그냥 한 소리인데 그 감정이 그냥 확 튀어나와가지고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끌고 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결국에 삶의 방향까지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마음과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잠잠히 홀로 멈춰서서 내 상태를, 나의 자신의 그런 상황, 내 내면의 소리들을요 잠잠히 들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어떤 옛사람의 틀, 그 자아상의 견고한 진, 이것이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아상의 견고한 진이 거짓인 경우가 많거든요. 거짓. 이 거짓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 삶의 방향이 그 거짓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나한테 이런 견고한 진이 있구나, 이런 거짓의 견고한 진이, 자아상의 이 견고한 진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지점에서, 내가 그 깨닫는 그 지점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옛사람의 틀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을 옷 입을 것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정말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유와 회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체성과 자아상의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자아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가 진리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봐요? 새 사람으로 봅니다. 새 사람.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을 수 있을까요? 네, 같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를 수 있을까요?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이 자아상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자아상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이 자아상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 나는 탁월한 자야,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건강한 자아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정체성과 일치할 때 건강한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너는 빛이고 소금이다. 너는 내 안에서 능히 다 할 수 있다. 아멘.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읽지 마세요. 저 혼자 읽을게요.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기 어려워. 나는 늘 두려워.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어딜 가나 힘들어. 나는 나 스스로. 이게 자아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체성과 이 자아상이 같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차이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이 자아상이 불일치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는 보니까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잘 보세요.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심령이 새롭게 돼요. 24절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적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단지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긍정 마인드는 세상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해요. 우리는 긍정 마인드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라. 이건 세상 종교에도 얘기해요. 어디에도 가도 다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요,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네 안에 옛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있으니까 벗어버리라고 하겠죠. 없으면 벗으라는 말 안 하겠죠. 옛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도 있다. 그렇습니까?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네가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단순히 여러분 내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은혜 받았다라는 게 감정이 충만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격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나쁜 성격을, 내 오래된 행동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내 존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 존재 자체, 이 정체성이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전환.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옛사람을 벗습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나요? 제가 매일 결단하고 다짐하면 바뀌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결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영적 사실을 아는 거.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옛사람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로운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다시 읽어. 내 옛사람은 시작. 내 옛사람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로운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 아멘. 왜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먼저 이 사실을 왜 알아야 되냐면, 많은 성도들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너 옛사람을 죽여야지. 네가 옛사람이 안 죽어서 네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마치 내가 그 옛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내 삶에 이렇게 안 풀어졌다라고 많은 설교들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대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또 죽이라고 하냐고요. 죽인 걸 왜 또 죽입니까? 중요한 포인트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혀버렸다. 죽었다. 이미 옛사람은 끝났다.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히려고 애써라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왜 자꾸 옛사람 좀 죽여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옛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네 그 욕구를 죽여, 욕망을 죽여. 그러나 현재 완료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성도는요, 평생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해요. 신앙생활이 고군분투해요. 왜요?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되니까. 옛사람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내 욕망들이 죽여져요? 막 밥을 한 열흘 굶으면 죽어져요? 잠깐은 죽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안 죽어져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맨날 무슨 말을 하냐면, 난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반응했지? 자꾸 나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나를 정죄하고, 그리고 코가 쑥 빠져요. 낙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것도 하지 말라냐? 근데 안 하는 게 좋죠. 왜요? 알면 안 하게 돼요. 뭘 알면? 복음을 알면.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아멘. 이미 처리됐다고요. 끝났다고요. 근데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했지? 왜 자꾸 죽은 거를 자꾸 들여다보고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찬양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지 자기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바뀌었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직 살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이 나를 들여다보는 삶이 아니구나. 나에게 새 사람이, 새 인생이 주어졌구나. 새 생명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대요?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옛사람이 동시에 같이 살고 있습니까? 뭔가 하나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살았죠. 그죠? 이게 새 사람의 핵심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의 핵심이에요, 이게. 새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단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습관 하나 버린 거 아니에요. 옛사람보다 조금 나아져서 고쳐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새 사람은 뭐예요? 완전한 새 생명이 완전히 새롭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종족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이후에 주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죽었으니까 새로 태어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새 것입니까? 예. 말씀이 얘기하는데 왜 안 믿을까요? 누구든지잖아. 목사만이 아니잖아.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것.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여러분이 와서 신앙생활 한 1년 하면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직분 받으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열심히 하면 새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새 것이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 그거는 종교라고요. 여러분, 물론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성화의 과정, 구원을 이뤄가는,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 그것은 일단 두 번째 문제고 뭐예요? 내 존재의 근거가 이미 선언되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요. 과거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라! 제발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단지 개선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이 뭐예요? 창조주가 창조해낸 존재라는 거예요. 새롭게.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 읽습니다. 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예, 흙덩어리였던 인간이 하나님이 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 생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는 순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거듭나는 순간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새 생명, 주님의 그 조예의 생명. 우리 오후 예배 때 배웠죠?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나한테 훅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이 새롭게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존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을 알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막혀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데요. 나는 아직도 상처가요, 꾸물꾸물 올라와서 나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든데요. 나는 여전히 사람 눈치가 먼저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혼의 영역이죠. 지정의, 내 생각이, 내 경험의 지식이 아직 안 바뀌어져서 자꾸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내 상처받은, 내가 원하지 않은 뭐 부모로부터든 뭐 환경으로부터든 내 모든 살아온 삶의 환경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옛날에 했던 못된 습관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반응도 옛 패턴이 그냥 툭툭 나와. 나도 모르게 새 사람이라고 해놓는데도 옛 사람의 패턴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험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경험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진리는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옛사람의 습관이 나오고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나는 새 사람이라는데 어제 하루 종일 죄만 지었다. 그러면 너는 새 사람이겠냐? 그건 본인 생각.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전히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입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최고 권위자가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반박합니까? 감히 인간 주제에. 내가 여전히 연약해도 하나님이 너 그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그것은 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첫걸음은요, 내가 노력해야지, 오늘부터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노력 이전에 말씀으로 내 믿음의 토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아, 말씀이 이렇지, 진리는 이렇게 말하지. 그렇다면 이 진리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따라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뭐예요? 진리를 알기.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기. 세 번째는 입으로 선포하기. 이게 이제 세 가지 단계인데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단계, 진리를 알기.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아까 다시 한번 반복이지만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진리를 알고 있다면 1단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새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같이 나도 부활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같이 앉았습니까? 예, 이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인생 헛투로 살다가요,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 축복을 못 누려,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다 갈 수 있다니까요. 천국은 천국도 가고 하나님 주신 상도 있겠지.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다른 사람한테 올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오늘 오전 예배에도,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에도 끊임없이 믿는 자가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마귀가 다 나를 집어삼킨다고 마귀만 막 크게 보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시켰어요. 마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겼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 만들으셨어요. 왜? 그분의 승리가 내 거가 됐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승리가 내 거가 됐어. 그런데 왜 자꾸 죽은 마귀를 예수님의 승리보다 크게 보십니까? 아니요.
마귀는요, 그럴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수님이 그 권한을 다 뺏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그것에 우리는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진리를 몰라.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모르는 그 진리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그 알고 있는 진리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자유의 시작이 뭐예요? 진리를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난 자유함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말만 한다고 자유가 옵니까? 아니죠.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반복해서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가? 나는 왜 내 사람의 시선에 묶이는가? 왜 칭찬을 받아도 금세 무너지는 건가?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깊이 상처를 받는 것인가? 왜 어떤 자리만 가면 나는 작아지고 위축되는가? 왜 같은 패턴의 절망에 나는 계속 빠지는 것인가? 그 문제의 뿌리에는 거의 대부분 어떤 게 있어요? 거짓된 자아상이 있어요. 그래서 손기철 장로님이 거짓 자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 얘기예요.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붙잡아. 나는 사람 눈치 봤는데 그게 난데? 아니요,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변화받아야 될 혼이죠. 거짓된 자아상.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의 내면에 나는 버림받을 사람이야.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에 내가 버림을 받았어. 부모로부터 예를 들어. 그러면요, 내 안에 자아상이 만들어져요. 나는 버림받은 자다 라는 자아상. 여러분, 내가 근데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그 거짓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조금만 싫어? 차갑게 예를 들어서 반응을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그냥 나는 이 사람은 싫어서 얘기한 건데 나 저 사람한테 버림받았어 라고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의 내면에는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 항상 무시당할 것 같아. 난 부족해서. 그 거짓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의 영향이 커. 부모가 잘 키워야 돼, 그러니까 자식을. 무시당한 사람이라고 그 자아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별뜻 없이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모욕당했다고 느껴.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 저 인간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나는 언제나 뭐만 하면 힘들더라. 난 이것만 하면 힘들더라. 그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 거짓이거든요. 그 거짓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어디를 가도 평안보다는요, 그 사람은 부담을 먼저 느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떡하지? 부터 생각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고요. 이 거짓을 뭘로 교체해야 돼요? 진리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체인지해야 돼요. 체인지.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옛사람에 대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의 부활은 내 새사람에 대해 무엇을 선언하는가? 아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가 누구인지.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수십 개, 나의 신분 수십 개 있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치도록 눈이 부셔서 나를 거기 좀 치워다와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내 옛사람에 대해서 뭘 이루셨다고요? 이미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내 새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해요? 너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계속 듣고 묵상하고 읽고 반복해서 읊조리고 묵상하십시오.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아는 거 계속 묵상하세요. 수요 예배 때 그랬죠.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알고 있는 것을 먼저 누려라. 여러분, 자유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아까 뭐였어요? 마음으로 믿기였습니다. 마음으로 믿기. 마음으로 믿기. 마음으로 묻는 거,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이 1번은 다들 할 수 있어. 딸딸딸 외울 수도 있고. 왜냐하면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전혀 달라요. 나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막 애우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애우기 싫어도 애워져 버린 것들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익숙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알고는 있어도 실제로는 안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막 나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지만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별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 나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 안에, 무의식 안에 들어있어요. 언젠가 제가 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입으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입으로는 말한대요. 속으로는 아니야, 결국 나는 예전 그대로야.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이게 이렇게 뿌리 깊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에처럼 고아처럼 불안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그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말아야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지식에서 머무는 것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의 확신, 이 마음의 확신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멀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멀대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제일 멀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믿어진대. 그럼 어떡해.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믿고 싶다고요. 나도 안 믿어진대. 믿고 싶은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은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지금 속으로 혹시 얘기하신 분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씀하신 분 저를 잘 보세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이게 그 사람은 그 말 할 때 뭐예요? 이 감정이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아니라고요. 나는 뭔가 느낌이 안 따라오는데, 내가 믿는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아니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라고요.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하면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놀랍죠. 자, 마가복음 9장 안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그런 상황들을 한번 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 믿는데 믿음 없대. 뭔 말이야 이게?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근데 되게 고백이 정직하잖아요. 솔직하잖아요. 나 믿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나 믿음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믿기는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기로 선택합니다. 제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안 믿으면서 그냥 나 믿어 말로만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분이 정말 이 진리를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희는 오히려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분은 거짓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안 믿어진다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리를 마음에 심는 방법을 써야 돼요. 진리를 마음에 심어야 돼요. 이게 계속 여러분 막 안 믿어지는데 막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삶에 이게 심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심어지지 않아서. 돌밭. 아멘 해놓고 안 심어. 상황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 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좋은 옥토밭에 내 말씀을 심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요.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써서 이마에 붙이고 팔목에 메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어떤 진리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딱 새길 때는요, 단순히 그냥 한 번 읽고 끝내면 절대로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설교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듣고 지금 이해할 것 같아도 또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절대 몰라요.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내가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애는 내가 써야지. 저번 날에 필리핀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이 간증했잖아요. 내가 해야 될 노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새기려고 애는 내가 써야 된다. 누가 애를 써줄 수는 없다. 때로는 그래서 한나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때로는 아니면 한 달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 나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찬양이라도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 찬양만 수백 번 불러도 되잖아요.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애써야 된다고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된대요? 아까 서두에 말씀 들었잖아요. 내 안에 자아상의 견고한 진이 옛사람의 틀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네모나게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견고한 진은 여러분 딱딱한 거 깨부실 때 한 번에 깨 부서져요? 얼음? 아니죠. 몇 번 두들겨야지 깨지는 것처럼 이 견고한 진이 깨지려면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많은 말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렇다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아니야, 내가 예수가 살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계속 수천 번 얘기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한 진이 깨진다고요. 그것도 안 하면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오래된 거짓의 구조가 정말 견고해요. 이 견고한 진은 한 번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가를 기억하셔서 반복하십시오. 여러분 수학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반복학습이지.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 반드시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여 넣어야 돼요. 씨를 심었어요? 저희 엄마 보니까 꽤 심어놨는데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더라? 그러고 나서 안 심나요? 또 심더라고요. 또 심어요. 왜요? 심으면 나는 거 아니까. 안 나면 다시 심으면 되죠. 내가 안 들어가면, 말씀 잊어버리면 또 보면 되죠. 또 하면 되죠. 내가 자꾸 무너지는 영역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치유에 있어서 내가 계시가 안 열리면 치유의 계시 말씀을 계속 심어야죠. 이건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내 삶은 왜 이래? 네 마음에서 그렇게 나온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라. 내 반응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죽겠다! 이 반응 내가 하는 거잖아요. 큰일 났다! 내 반응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유, 나는 안 할래. 내 선택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나를 내가 제일 먼저 사랑해줘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 영혼의 자유를 원하신다면,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진리를 마음에 심으십시오. 진리를 심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단계, 세 번째, 입으로 선포하기.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소극적인 인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내 입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람바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람바노의 믿음, 여러분 말씀드렸죠. 람바노, 믿음으로 가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지는 오래된 것은요, 하루아침에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여러분이 반복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내 내면의 언어로 자리 잡은 그 반복된 견고한 자아상이, 여러분, 내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게 쌓이는 것처럼요, 그동안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라는 게 그동안 켜켜켜켜켜 쌓여 있다고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요, 여러분이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은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또 망할지도 몰라. 난 늘 이래서 안 돼. 아,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어딜 가나 힘들어. 나는 사람들과 있으면 불편해. 여러분, 만약에 좋지 않은 거, 나는 원래 약간 나는 E야, I야. 여러분, E하고 I인지, 내가 T인지 F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기질이 있죠. 기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별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그거를 말씀보다 붙잡지 말라고. 나는 T니까 감성이 없어. 왜 그걸 왜 굳이 강요해요? 나는 T도 있고 F도 있어. 이러면 좋잖아요.
그 T가 뭔지 F가 뭔지 모르신가요? T는 계획적이고 F는 감정적이고 그런 거. E는 외향적이고 I는 내향적인 성격. 그걸로 MBTI죠. MBTI로 사람들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요. 말씀보다 더 많이 믿대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하다면 때로는 외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향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선포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것도 일종의 선포. 나는 안 돼. 그 선포가 대체를 바꾸세요. 교체하세요. 진리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거짓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혼에 구원받지 못한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내 혼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우울해. 왜 그 감정을 붙잡으세요? 우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죠? 말씀에 근거한 새 사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체성이 올라오면 잘못된 것이 올라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 혼이 들어요. 나는 점점 내 피는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맑아졌는데요. 왜 맑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혼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린 이미 나은 자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한다고요? 혼을 설득하려고.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내 혼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점점 건강해집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지 않아. 이걸 또 붙잡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렇게 내 혼을 달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것을 나는 새 사람이야.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된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거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 거 만들려면 좋은 거 만들지 뭐 그냥 나쁜 거 내가 갖고 옵니까? 예수님 목숨값 주고 여러분을 내 거 만드셨다니까요. 얼마나 강력해요. 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왜 자꾸 나 못한다는 얘기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뭐를요? 모든 것. 난 공부 못해. 난 수학 못해. 얘들아 수학 못해. 과학 못해. 사회 못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정연아 그치? 그런 능력이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위로만 가는 자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자다.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자다. 나는 어딜 가나 힘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다. 아멘!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기도 안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걸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입술의 선포가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선포할 때 새겨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심는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삶으로 나타나요. 열매를 먹게 돼요.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내 삶에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기도 저게 이제 앱으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거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고요.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하셔서 오늘 본문인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의 모든 상황들을 선포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돼요. 쭉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잘못된 자아상이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부분을 저렇게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서 내 견고한 진을 파괴해가지고 그래갖고 나는 새 사람 입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또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어딜 가나 힘들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며 기쁨을 전달하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아멘. 이때 이 정체성에 근거되는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내 자아상이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평가에 묶인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새 사람을 입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인정을 하고 알고 그것을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세 단계를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늘 두려워. 그럼 또 이 단계로 하는 거. 시작. 나는 늘 두렵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려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새 사람을 입습니다. 예, 벗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새 걸로 입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거짓 자상은 계속 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새 걸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포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말만 하면 되냐? 선포만 하면 바뀌냐?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입으로는 하는데요. 안 믿고 하는 경우 있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줘라! 문제야! 던져줘라! 해놓고서 마음으로 의심해. 그럼 그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입으로 선포하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선포하는데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면은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믿기로 선택했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마음으로 만약에 머리로는 알고 말도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잖아요. 어떤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여기서 마칠게요. 마지막 이 말씀만 하나 있고 우리 마치도록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그러면 내가 선포해서 어떻게 잘해봐야지 아니에요.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 출발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넉넉히 이긴 자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이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한 주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죠.